누가복음 강의 16번째인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거기다 무리에다가 줄을 거세요. 이제 어떤 무리들인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다 또 줄을 거시겠어요. 이분이 그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칭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 줄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거기다 물로 세례 줄을 그으시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거기다 줄 긋고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또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이런 내용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출현한 것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바꾸는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것을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지난 시간에 끝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분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 어떤 무리들인가? 그 무리란 말은 영어로는 multitude 이런 말인데, 이거 군중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종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이 두 번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먹을 것 충분히 있는 사람은 남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룹들이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상층 또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 경제적으로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룹들인가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요. 세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들은 고위층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이런 세리 그룹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군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군인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 하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엔 로마 제국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지금 로마 군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헌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분들은 이 뇌물을 주고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선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이분의 경호원실에도 아마 이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대단히 그 세력을 쓰는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경호하는 경호부대들 또 이 군인들이었다라고 이제 문헌에 보면 적혀 있어요. 또 세리들이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또 경호하는 왜냐하면 이거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가디 같이 하는 이런 그룹들이 다 이 군인 그룹들이 아니었나. 그런 유대인 군인 그룹들이 다 여기에 지금 무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이 무슨 그룹이 있었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7장 쪽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제가 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7장 29절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무리들이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3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이 무리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목에다 딱 힘주고 세례를 안 받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그 무리 속에 몇 가지 그룹들이 지금 있어요.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위층 공무원들,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무리들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에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느냐면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회복해라, 고백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생각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냐면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민족적인 교만의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냐? 자기네는 우수민족이다라는.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민족이다. 이 민족적 우월주의가 팽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무시하고 헐대하고 이방인들을요, 또는 경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그냥 죄의식 없이 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딱 보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도 복 받지만 우리가 아바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상단복, 그 다음에 뭐예요? 하단복.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선택했지만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서적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말했어요? 정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29절, 또는 로마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칭한다. 이게 바울 신학이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분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표면적 유대인 이걸 가지고서 교만을 떨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무슨 죄냐면요, 여유 있는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옷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만 끼고 있고 남한테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지 않는다. 이것이 뭘까요? 이 나누지 않는 이것을, 바울은 이것을 뭐냐면 탐욕이라 그랬어. 탐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탐욕의 죄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요, 요 신약에 있어서의 기독교인들 가지고 이 탐욕하는 자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을 가지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상이란 건요, 거기 좀 다시 적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부처 동상이나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절하고 이런 차원은 뭐 다 우리 아는 거고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대상들, 예를 들어 돈이에요, 또는 높은 위치, 또는 자녀들이, 또는 뭐
가족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이런 것들 주변의 피조물들에다 이게 피조물들을 보고서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또는 마음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안이 없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는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이런 피조물들에 의해서 평강을 느끼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안정감을 느끼고 또 이걸로 만족하고 예수님 외에 그럴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우상 섬긴다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분이 이 창조주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소유함으로 나와 교제함으로 마음의 평강 누리고 만족하고 기쁨 누리고 행복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창조 목적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또는 21절이에요. 창조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21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가 24시간 돈 생각하고 24시간 자녀 생각하고 24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중요한 이 보이는 것에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 그래. 운동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니까 예수님보다 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운동 그래서 3S라고 그래요.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연속극,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에요. 스크린. 그다음에 나머지 S는 뭐냐면 섹스라고 그래요. 또 거기다 S를 또 하나 붙여요. 요새 와서는 4S 뭐냐면 스탁이에요. 스탁. 주식이에요. 주식. 여기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4S라고 그래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스탁. 주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식 때문에 밤을 새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인지 아세요? 이놈들은요, 피조물들이고요. 이놈들은 변수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 변하는 것들에 내가 몸을 기대고 있으면 이놈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놈이 움직여서 뒤로 자빠지면 나도 같이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을 믿고 있다는 것은 아주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변하는 존재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변하는 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유행가들을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유행가들이에요. 나는 세상 유행가 하나도 난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월요일인가 그 한국 노래 나오는 거 있죠? 밤에 KBS에서 뭐죠? 가요 무대 들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이 우상 때문에 뭐 실현당했다고 해. 내 남자친구 믿었는데 변했다. 그래서 우는 거. 뭐 전부 그냥 이야기거리가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그분에 다 기대고 있으면은 이게, 그래서 그분은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네? 반석에 딱 기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지금 무리들이요. 어떤 무리들인가 하면 어떤 무리들이에요? 옷 있으면은 옷을 남한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세리 무리들이에요. 세리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도 세리들은 로마 정권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내고는 동료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는 거기다 엑스트라로 자기 또 포켓에 넣으려고 또 과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이게 뭡니까? 돈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우상.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 우상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군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군인들은 폭력으로 돈을 뺏거나 무고한 사람들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받는 봉급에 만족해라, 그런 말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어요. 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돈이 벌어질 때도 주님께 감사, 돈이 안 벌어져도 감사. 왜냐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눈이 보면요, 이 등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은 등뼈가 없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AMI 교인들은 다 이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원칙을 알고는 이 탐욕을 버리는 연습을, 이 탐욕이 없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나 그분의 얼굴 모습이나 그분의 그 하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분이구나,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 원칙을 알고는 나이가 들면서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 한 30대, 40대들 괜찮아요. 지금 욕심 많이 내세요. 그렇지만 젊은 나이일수록 그런 거 없이 가는 사람들 참 이뻐요, 보면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업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매상이 안 좋네요. 할렐루야. 내일 잘해주시겠지 뭐.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또 모레 잘해주시겠지 뭐.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구나.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준까지 가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 움직이는 것에 내 마음을 갖다 대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바람아 불어라, 움직여라, 나는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의 행위,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탐욕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잠언 3장 5절 있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의 특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잘 될 때, 이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될 때. 잘 될 때 이 물질에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딱 내 초점을 맞춰. 그럴 때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과 6절에 뭐라 해서 이럴 때 내 길을 내가 평탄케 하리라. 내 길이 꼬글꼬글꼬글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평탄케 가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알고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무리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자인데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는데,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뭘 할 것을 이사야에게 말했는데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는 일이 뭐냐면, 골짜기들이 이게 메워지고 높은 산이 또는 낮은 산이 낮춰지고, 그리고 험한 길들이 평탄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해주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분이 내가 지금 그분을 지금 증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리고는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몸을 굽혀가지고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슷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데 이분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그랬고 똑같이 마가복음 1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손에 키를 들고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는 분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뭐예요?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비유해서 그러죠. 가라지가 있고 좋은 나무들도 있고 그랬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종말 때가 되면 또는 종말 전에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한쪽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판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주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한국말로는 흥해야 하겠고 그랬어요. 한국말로는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요. increase라는 거예요. 증가라는 거예요. 이분은 증가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분의 메시지와 이분에 관한 것은 전 세계로 퍼져야 되고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더 유명해지고 더 증가돼야 되고 그걸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쇠한다는 말은 감소된다는 거예요. decrease라는 말을 써요. decrease. 감소. 그러니까 나는 점점 감소되고 나는 점점 감소돼서 나중에 이분도 순교당했어요. 이분은 나는 감소된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무언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니까요.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 물로 세례를 준다. 첫째 번 그 의미는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세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뭔가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뭔가요? 첫 번째로 이분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아서 내 뒤에 오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세례 주는 세례.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분이 세례를 줌으로써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요. 원죄의 사함을 시켜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요.
이분이 주는 세례는 원죄, 아담의 원죄.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구원을 인도하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이 지금 회개를 이야기할 때 무슨 회개였냐면 윤리적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도덕적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옷 나눠주라. 음식도 나눠주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자범죄들,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유도하는 세례예요. 이분의 세례는 원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사용했던 물은 이 성령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은 그걸 씻는 것을 이제 씻는 도구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지금 물로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종교 행위적 세례예요. 이제 구약에서도 결례한다고 그러죠. 물로서 씻어낸다요.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이분이 말했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신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예요. 이 세례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예표예요. 또는 몽학선생으로 나타난 세례.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잘 들으세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무엇인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예요. 아까 물로 베푸시는 세례는 누구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예요. 자,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잘 들으세요. 이 성령과 불로 그럴 때요. 여기 보면 그 헬라 말로는 과는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때는요. 이 헬라 말로 카이, 영어로는 and예요. 예,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and 불, fire 그럴 때요. 이 카이라는 and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두 개가 동의어 있을 때 쓰는 단어로도 많이 써요. and란 말, 동의어.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에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and 불 하면 성령 곧 다시 말해 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그 오순절 때의 사건을 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시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시면서 또 불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2장 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이코로 뭐예요? 그러면
불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 거름에 불이에요. 불. 성경 구절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 니고데모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나야 된다. 3장 3절에 그런 건 3장 5절에는 그랬어요.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과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불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도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은 뭔가? 우리 물을 딱 보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공생애 때 하시는 말씀 나중에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그래 39절에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성령님은 아까 바람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또 성령님이 지금 뭐로서 역사하세요? 물로서도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수라 생수, 리빙 워터예요. 그냥 일반 물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물은 세례 요한의 그 물은 그냥 워터인데 이 리빙 워터, 생수, 살리는 워터예요. 그 워터를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성서에서는 산다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터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터널 리빙.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지금 뭐가 이제 바람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은 또 물의 모습, 생수의 모습도 있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이 지금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령과 물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은 리빙 워터는 뭐냐? 예수님의 피다 그랬어요. 요 리빙 워터가 예수님의 피다.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 성령님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마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은 생수를 마셨다. 또 거기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뭐예요? 마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성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떡, 이것은 내 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떡은. 그러면서 이 포도주, 이것은 하시면서 기가 막히면 이 포도주는 뭐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너희들 이 포도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지금 물로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 베푸는 분이
아니고 이분 뭐로 세례 베푼다? 물과 성령으로 또는 지금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푼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세례 베푼다는 뜻은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의 보혈을 나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3년 공생애 동안은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딱 흘리시고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향하사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예요? 내 피를 먹어라 이런 말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팍 집어넣었을 때 이분들이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 구원을 위한 불 세례, 구원을 위한 물 세례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분 당신 싫어요.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봐주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안 된다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보혈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표현이 약간 달라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재해 처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이유 알겠죠? 이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회방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세례는 기가 막힌 우리에게 중요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달라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회개.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죠?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봐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거예요. 이제 우리 아바에서 제가 많이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에서 내가 또 많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사람은 우리 3분설 그러죠. 알아도 다 적어놓으세요. 3분설 하면 성서에 어디 나와요? 그러면 딱 어디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그러면서 육, 혼, 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은 또 성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혼의 구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혼의 구조가 제일 위에부터 힘,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마음 이랬어요. 다시 내가 말해요. 제일 윗방이 힘, 뜻, 목숨, 마음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요. 요 마음이라는 제일 깊은 방에 있는데 요 마음이라는 제일 밑에 방에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 또 있어요. 마음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뭐냐면 내 영이 있는 방이에요. 내 영, 사람의 영, human spirit. 스피릿을 헬라말로 푸뉴마 그러잖아요. 똑같죠. 사람 푸뉴마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사람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바울도 그런 표현했어요. 네 푸뉴마 그래가지고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번에 우리나라 성경은 내 심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푸뉴마 그랬어요. 네 푸뉴마가 이제 요 이사야에게 요 놈을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우물. 이사야서 12장 3절에 예,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지금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제 나를 영접하는 자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다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몸이 크세요. 어떻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온다라고도 우리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혼의 꼭대기 제일 힘이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했어요. 성령님을 거기까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언제 되냐? 내 밑에 있는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그래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 영, 내 깊은 영과 내 속에 있는 영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와서 연합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연합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혼 속에, 내 인격 속에 그저 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혈, 그 성령님을 내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힘에 있었는데 뜻으로도 내려보내고 또 목숨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내려보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내 영까지 내려보내야 있는. 그래야지만 내 영과 성령님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잘 알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런 말 썼어요. 영혼이. 그때 그 영혼이란 그 한국말로는 그렇게 됐지만 his pneuma.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이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은 그냥 있고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내 속에 지금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지. 그 영이 이제 빠져서 내 혼과 같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런 거예요. 육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웹에 들어가서 보시면 죽은 사람들 보면 자기 영과 혼이 빠져가지고 자기 육이 거기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걸 봤다는 그런 이야기들 요새 뭐 웹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도 영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의 영에는 누구의 영과 연합되어 있어요? 사탄의 영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을 때는 그 자기네의 영 주인인 사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지옥이요. 음부요. 나중에 불못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저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딱 보고는 저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 그게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딱 볼 때 언젠가는 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운전대만 딱 잡으면 저 사람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 항상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비하셨네.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비하셨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400년 전에는 말라기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사가리아에게, 엘리자벳에게 당신들 아기 나올 거다. 그 아기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쫙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세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생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분의 세례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하셨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이분은 예수님의 이 길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들, 높은 산들, 낮은 산들 다 메워지고 낮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일을 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능이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터인데,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세례를 우리 피조물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게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몽학선생을 집어 던져주는 게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주는 이 성령님의 이 세례를 주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내 자녀를 만들 텐데 이거 너 감동 못해. 미리 내가 연습 개입을 시켜줄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배려심이, 그분의 성육신 하시는 배려심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배려심 때문에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이분이 철저하게 이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이 본 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참아주고 시간 기다려주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약해요. 이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사람들, 또 세리들, 또 누구의 군인들. 안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세리 같은 사람 중에는 나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 당시에는 마태는 안 받았겠지만 나중에 또 받았겠지만요. 그래서 보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세례까지 받도록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 때 보면요. 같이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더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누구냐면 우리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나중에 이제 셀에서 다시 보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누가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똑똑한 인류학교 출신이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볼로가. 그 성경을 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주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를 전한 게 예수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누가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있게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거기다 써놨어요. 요분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딱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요 사람은 지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한 거예요.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그리스도가 누가 약간 그냥 아는 정도지. 그런데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구약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그냥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관례나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잘 아는데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학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가르쳤냐면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기 있는 성경 교사예요. 학자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가르치는 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성회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성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기독론이 약하구나. 삼위일체론이 약하구나. 구원론이 약하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저 사람 신학이 약하구나. 이걸 딱 하고는 저 사람 보고 여보 딱 이리 좀 와. 그래서 데려다가 따로 저쪽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자세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전해줬다 그랬어요.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네? 이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준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준 거예요.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성령님이 그분한테 내려가지도 않으셨어. 위에 지금 힘까지도 안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를 갖고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걸 딱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에서요.
아볼로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에베소에서요. 그 아볼로가 그 메시지를 딱 듣고는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아볼로가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딱 들린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3차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몇 년이에요, 여기? 주후 53년이에요. 3차 선교여행 우리 알죠? 그러니까 주후 53년까지만 해도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똑같이 이 아볼로는 그 메시지만 듣고 어딜 갔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버리고 이번에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새로 배운 예수님의 세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5년에 바울이 뭘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그러니까 한 2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패거리가 있구나. 4개의 패거리가 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그때 보면 분명히 아볼로가 이제 성경을 거기서 제대로 가르치고 자기 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누구의 세례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에베소의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그거 설명을 별로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안 해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똑같이 주 53년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린 거예요. 왜 들렸어요? 무슨 신학교? 두라노 신학교를 이제 개설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12명 정도의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느냐가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니들 속에 마음속 깊은 데까지 지금 모시고 계시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볼로가 이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만 우리 알고 있지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이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라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 그 말 너희들이 기억나니?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거? 예, 납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수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하는 세례. 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음속 깊이까지 이제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다가 또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두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님. 지금 구원을 위한 성령님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님이. 그게 저희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도요. 우리 보면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볼로파가 있을 때 아볼로파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니네들에게 복음에 씨를 뿌린 사람이야. 근데 아볼로는 물 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시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물 주는 사람, 바울의 제자들에게 물 주는 일을 아볼로가 했던 거예요. 그 아볼로의 변하는 사건. 요한의 세례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세례까지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에 보면요, 이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소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다원주의 이야기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 행사도 참여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근데 알고 보면 크리스찬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분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해 줘야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해 주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꼭대기에 힘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내 영과 만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바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이 학문에, 이 성서적인 이 이론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독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각 나라 다니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각 나라 다니면, 지금 중국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구원론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기본적인 이 세계. 거기다 하나 더 하자면 나중에 이제 성결론까지 가지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선은 기본적인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기본 가르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쭉조잉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태움을 받을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미리 700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분의 그 배려하심에 눈높이 교육식으로 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가서 가르칠 때 이 눈높이 교육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한꺼번에 확 주면 안 돼요. 조금씩.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눈높이 교육으로 몽학 선생을 불러다가 한식으로. 왜 몽학 선생이 왜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필요하다 너희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짜 세례를 먼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짜들이 종교다원주의고 뭐고 가짜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짜가 많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왜 그래요?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더 부각되도록, 그러니까 진짜를 더 열심히 전하라고 이 가짜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요. 이 가짜들이 많은 여기에서
진짜를 설명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랬죠. 이 종교다원주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지금 세상이 막 아픔이 올 때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산고의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산고를 할 때 산고를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 산고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산고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엊그제도 지금 터키 또 뭐 쿠데타 일어났다고 그러죠. 또 뭐 불란서에 지금 뭐 테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예. 도처에서 이제 일어날 텐데 이 산고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산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산고야 일어나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700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가지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중요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세례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열심히 전합시다. 아멘? 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물의 세례를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물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게 하시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분을 그렇게 700년 이상을 준비시키시고 그 아버지 또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낳게끔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자상하심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 주님의 그 배려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배려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순종케 하심이 열매 맺게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